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은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바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바로 소아시아 5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만으로도요, 사회적인 냉대와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직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직업은요, 조합 형태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직업군이 금속업자들은 금속업자대로 이렇게 각각 보면은 그 직업군에 따라 조합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조합에는요, 꼭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을 숭배하고 또 신을 또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만찬을 즐기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에서 어떻게 돼요? 제명당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퇴출당하고, 그리고 거래가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불이익과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게 아주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 아시죠? 여러분, 성찬식 우리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포도주 가지고 이거 예수님의 피다. 그리고 또 떡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이다. 이러면서 우리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사람의 피를 먹고 살을 먹네? 이래갖고요, 이것을 왜곡해갖고서 저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집단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서 서로 믿는 형제들끼리 어떻게 그래요? 형제님, 또 자매님, 또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이것을요, 부도덕한 비밀 집단으로 생각해서 아주 악의적인 오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이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런 비난과 오해들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를 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1절, 2절 그 편지에 쓴 인사말을 배웠다면, 오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첫 번째 쓴 내용이 뭐냐면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먼저 본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는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주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는요,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고 황제를 주로 부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바로 세상의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순신인들은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지금 신방할 때 우리가 제가 어떤 성도가 어려울 때 신방할 때에 그 성도를 위로하러 갔을 때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그 성도는요, 마음을 아마 확 닫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 내 형편을 몰라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줘야지. 무슨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요, 베드로가요, 요 베드로 전서를 쓴 다음에 1년 6개월이나 한 2년도 채 안 돼서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가 지금 첫 번째 이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욥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재산 잃었죠, 자녀 잃었죠, 건강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은요,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한대요?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기 건강도 잃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도저히 일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바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가요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옥살이를 합니다. 그때 이들도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찬송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욥처럼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우리 여러분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관계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미래의 불안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지 못할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찬양은요 환경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소가 없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에 열매가 없어도 뭐라고 그럽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런 상황 가운데 통곡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요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도 같은 형편이지만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바로 베드로는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되냐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상황이 안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거듭나게 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듭나다는 것은요 헬라어로요 아나게네사스라는 뜻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성어거든요. 다시 새롭다는 뜻이 있고요. 겟나오, 이거는 뭐냐면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나다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는요 바로 죄인을 의인으로, 어둠의 자녀를 빛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 거듭남의 주체는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가정 환경에 상관없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베드로는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떻게 한대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포클레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대다수를 먹여 살리는 것은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음식과 물이 없어도요, 어느 정도는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희망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치 있고, 사회적으로 갖춘 사람들이 극단적인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하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입구에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육체적인 형벌뿐만 아니라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은요, 희망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바로 이들에게 주는 건 뭐예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 소망이란,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헬라어로 조산, 한마디로 여러분 좌우의 현재 분사형으로 다른 말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계속 생명을 지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요, 잠깐 반짝여 있다가 꺼져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산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오늘 1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바로 산 소망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어요.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은요, 바로 세상에 있는 소망처럼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않는 바로 그런 유업을 있게 하는 산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유업은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여러분 그 유업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유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업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죽음 앞에서는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움켜잡았던 그것들이 허무하게 다 여러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이, 세상 유업이 썩게 되고 더럽게 되고 새하는 바로 그런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산 소망은요,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산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 산 소망을 가진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폴리갑이라고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했는데 잠깐 얘기했었죠?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인 여러분 폴리갑. 여러분, 그는요 서만학교의 감독이었는데 그분은 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분이 체포되었고 그리고 서머나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마 총독이 그 폴리갑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폴리갑 감독이요, 당신이 황제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이 시간 부인하면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로마 총독이 계속적으로 강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거부함으로 결국은 하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하형이 뭐예요? 불태워서 죽이는 게 하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폴리갑 그 감독이 하형, 그 불타는 곳에 갔을 때 여러분, 그 화형이, 그 불이요, 그를 직접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아치형으로 그렇게 감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이 보면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당황한 집행관이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너무 당황해 갖고서 단검으로 찌르라고 그래 갖고서 폴리갑을 단검으로 찔러서 바로 폴리갑이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는요, 불길 속에서도요, 담대하게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리갑 감독을 붙들었던 것은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강한 신념이 아닙니다. 사형장 앞에서도 그가 붙들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바로 산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살아있는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형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것을 감당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 소망은요, 죽음도 이기는 바로 그런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 5절에 보니까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보호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보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사적 용어란 뭐냐면 바로 도시 안에요, 우리가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새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면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구원이 우리의 결심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구원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소아시아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고난이 오면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근심이 잠깐 동안 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은요 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시편 23편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하면 여러분 다윗이 그 시편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시편 23편이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면서 여기 보면 바로 그를요 3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하나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갑자기 우리 한글에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바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는요 바로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여기 보니까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이 당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 거냐면요. 바로 여러분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더 친밀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가까이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니라 3인칭이 아니라 바로 바로 당신,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무엇을 깨닫냐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봐요. 저도 우리 자녀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요, 엄마의 마음이요,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더라고요. 그 아이 곁을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걔한테 눈을 관심을 쏟고, 걔가 어디가 불편한지 더 많이. 그것처럼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 때요, 우리를 더 가까이 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바로 4절에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더 가까이 만나게 된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고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요, 바로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1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뭐라고 그러냐 있냐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될 거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 사상가 나심 탈레브는요 어떤 대상의 상태를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깨지기 쉬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으면 깨지기 쉬운 거, 그거 뭐냐면 유리장 같은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강인한 것이 있답니다. 충격을 받아도 본래의 상태를 유지한 바로 돌덩이 같은 것. 그런데 세 번째는요 이거는 여러분 처음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안티프레질이라고 해서 어떤 충격이나 혼란이나 압박이 오면 여러분 깨지거나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는 것이 바로 안티프레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의 한 가지 예를 들어 뭐냐면 우리의 근육 같은 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운동하면요 근육에 미세한 손상을 입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손상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게 회복이 되면서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잖아요, 근육이.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성도의 믿음은요 조그만 충격에도 깨지는 믿음이 아니라 시련이 오면 올수록 아니 환난이 오면 올수록 바로 더 단단해지고 더 순수해지는 영적인 안티프레질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깨지거나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고난과 역경에 의해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베드로는요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소아시아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칭찬하면 바로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좀 더 쉽게 새 번역에는요 1장 8절을요 쉽게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어떻게 칭찬하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요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베드로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렇는데 여러분 이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현재 능동태 질적법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 일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듣고 믿는 거예요.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도 듣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처럼 이거랑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9절 31절에 보면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만나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만약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분의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면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의심 많은 도마조차도 그의 의심을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타내 주시고 바로 도마를 만나 주시고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손가락을 들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너의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이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이 도마도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지만요 우리 믿음이 약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약함을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도마의 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줬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세워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들려줬는데 여러분 이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여러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량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약해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꽃도요 흔들리면서 핀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요 흔들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예수님 딱 믿고서 내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한 믿음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믿음도요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도마처럼 의심 많은 그 도마처럼 나중에 그 도마가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요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돼 가기를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격려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신 그날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시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셨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는 그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